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마른 땅에 꽃이 피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질 같은 어둠 속에서 그날을 기다리는 저희 무릎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눈이 열려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슬픔과 탄식 넘어 거룩한 길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어둠 속에서 헤매던 저희를 사랑하사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림절이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지나고 3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높음과 깊음과 넓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 저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자유를 오해하였습니다. 어떤 행위든지 다 용납된다고 잘못 알아 경건한 생활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지식만을 앞세워 덕을 세우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관계 안에서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개인적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자부하면서 무절제한 행동을 보며 상처받을 연약한 성도의 양심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 양 착각하며 살았던 저희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내어 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3번째 대림절 초에 불을 밝히며 빛과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희가 마침내 기다리던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기쁨을 바라지만 세상에는 슬픔과 부조리가 가득합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슬픔 속으로 들어가 기쁨을 나누시고 권리를 빼앗은 이들과 속할 곳 없는 인생들의 자랑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저희도 주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잠겨 슬픔을 견디고 당신의 말씀에 힘입어 견고한 불의와 맞서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 당신은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저희를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인도해 주옵소서. 절망 중에서도 주님께 받은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끝내 희망을 향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공동체를 세우신 주님, 성령님이 인도하심 안에서 이한 공동체 식구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시고 저희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찬양과 감사로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말씀으로 세상에 대해 승리하는 생명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옥은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건강과 지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또한 문봉제빵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기업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들이 떠날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면서 재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분을 알아보는 징표가 될 수 있을까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어떻게 메시아인 줄 알아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복음서 기자는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분별력을 깨워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잘 안다 여기기 쉽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성경, 교회, 구원, 선교, 신학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잘 안다고 자처하는 분들, 특별히 전문가들, 신앙생활에 오랜 연륜을 가지신 분들이 가장 오류를 심하게 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신비라고 불리우는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신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 신비로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기쁨의 주일로 불리며 대림절의 여러 주일 가운데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쁨과 희망을 선포하는 주일로 대림절 화환의 촛불 색깔이 보라색 대신 분홍색으로 바뀌고 세 개의 초를 켜며 사랑과 나눔, 이웃과 화해를 실천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합니다. 그래서 성서 일과에서는 예언자들의 메시지와 함께 회복, 기쁨, 구원을 선포하는 내용이 중심이 됩니다. 이 대림절의 주인공이자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메시아로 예언된 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며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견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오심을 준비함에 있어 가장 모범적인 인물은 누가 뭐래도 세례자 요한일 것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바 세례자 요한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했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선포했습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곧 키를 손에 들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며 악한 자를 심판하실 분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고 예언된 그분임을 알아보았으며 세례를 줌으로 메시아 되심을 공표했습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알았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세례자 요한은 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복음서 기자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악행을 지적하고 비난하자 헤롯이 그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옥에 갇힌 요한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어떻게든 들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찾아오는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전해주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일을 전해 들었을 때 요한은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급기야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어 보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요한의 모습에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습은 이후에 나타날 실족한 많은 그리스도인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드러낸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의심 가득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과 가르침을 이제 우리가 나누도록 합시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며 키를 들고 타작 마당을 정결하게 만드실 메시아라 선언했습니다. 즉 심판을 실행하시리라는 종말론적 전망 속에서 예수님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끝내고 사회적으로 황제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폭군 헤롯을 끌어내리고 경제적으로 불의와 빈곤으로 고통받는 민중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종교적으로 불의한 자들이 심판받고 의로운 자들이 기뻐하는 나라가 도래하게 하는 일이 메시아의 사역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 이후의 행적은 세례자 요한을 당황시켰습니다. 회개하라는 주님의 첫 선포는 요한과 다를 바 없었지만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요한과 크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하늘나라를 얻을 것이라는 선언, 원수들이 심판을 받는 대신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 하늘아버지께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지 않고 차별 없이 햇빛과 비를 주신다는 말씀은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과 커다란 간극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 또한 요한이 납득할 수 없었을 것인데 주님은 부정한 자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어루만지시며 그들을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더구나 헤롯에게 핍박받아 죽을 처지에 놓인 자신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을 뿐더러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당신이 메시아가 맞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바라던 세상을 변혁시킬 메시아는 하나님의 의의를 온전히 구현할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맞지만 혁명이나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너희들이 보고 들었으니 그것을 직접 세례 요한에게 알리라 하십니다. 그것은 맹인이 보게 되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낫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니 그렇게 요한에게 전하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요한의 처음 판단을 정확했습니다. 판단만 옳을 뿐이 아니라 그분을 기다리고 받아들이고 섬기겠다는 태도 또한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자기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요한은 의혹에 빠졌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분의 신을 들고 있을 자격조차 없다 말했던 요한이 그분에게 실망하고 실족했던 것입니다. 가장 용기 있고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던 요한. 그를 실족하게 만든 사람은 어떤 대적자나 사탄이 아니라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담대히 말하던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약해진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각 사람의 삶의 자리가 다르듯이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는 기대는 다양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기쁘게 메시아라 부르고 지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과 기대와 다르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는 반응할까요? 요한이 원하는 대답을 해 주시지 않은 주님은 그를 위로할 생각도 없었을 뿐더러 그를 비난하거나 질책하시지도 않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방식대로 메시아의 길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과 사역은 세례 요한을 비롯한 메시아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던 유대인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즉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그리고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참된 행복과 복의 근원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주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코 비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심은 불신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건설적인 출발점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는 요한에 대해서 주님은 오히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의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하십니다. 그가 단순한 사람이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변덕스러운 존재가 아니라고 강조하십니다. 이는 세례 요한의 강인하고 확고한 신앙과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충성을 나타내며 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인 무리들과 우리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실 분을 준비시키기 위해 광야에서 꾸준히 그의 일을 했음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나가서 보려 한 것이 일관된 신앙과 진리를 선포하는 자임을 깨닫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군중에게 그들이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아갔을 때 무엇을 기대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드러운 옷, 즉 호화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굳이 그런 인물이 아닐 것임을 지적하십니다. 이는 요한이 외모나 거칠애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중요한 사명을 가졌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요한의 겸손함과 헌신적인 삶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메시아를 대면하여 만났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언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온전한 계시의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은 사명의 범위를 넘어서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예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설사 내게 시험이 되기도 하고 나의 이익에 반하기도 하고 나의 신념을 거스르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야와 지혜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대림절을 기다리는 제자이며 순례자 된 우리의 태도일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정도의 극찬을 우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사람도 그 사람보다 크다는 뒷말로 인해 이 극찬은 무색해지는 듯 합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느 선지자보다도 큰 선지자이지만 또한 예수님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미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은 사람일 수 있는 세례자 요한을 주님은 가장 큰 사람이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로 따지는 우리의 서열화야말로 부질없는 지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크면서 동시에 작고 가장 작으면서 동시에 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일어섰다고 자부하는 이들은 넘어지고 넘어진 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굳건한 믿음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삶을 따라 살고자 하는 제자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시간에 우리가 어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며 우리 삶에서 만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늘 묵상하며 대림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한 공동체 식구들 어떤 분도 이 세상에서 쉬운 삶을 살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바라는 것도 많고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메시아 되신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그렇기에 제자된 우리는 주님의 길과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그 길을 따름으로써 제자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날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과 역사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천국에서 큰 자라 칭찬을 듣게 되는 이한공동체 식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일에 저희를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둠이 깊고 절망이 심할 때 소망의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따뜻한 주님의 품을 누리기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사랑의 온기로 저희 차디찬 마음을 녹여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주간 저희 삶이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이한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